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스데반의 설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7장 말씀을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예,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7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 처음에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했냐면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2년을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신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막이에요, 성막.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됐죠.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 증거의 장막은 성막을 의미해요, 성막. 그럼 성막은 어떤 곳이냐?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막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으로서 성막을 지었고 또 이 성막을 중심으로 신앙과 또 생활의 중심지가 되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성막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죠.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처로 알려져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이 성막을 계속해서 가지고 이 성막에 이동을 하고 이 성막을 따라 길을 떠났던 거죠. 그런데 특별히 이 성막은 모세가 스스로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짓도록 허락하셨고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죠. 그런 다음에 광야 생활이 끝나고 어디에 갔냐면 약속의 땅에 갔어요. 약속의 땅에 가서 도착한 다음에 다윗의 때에 어떤 소망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 다음 실제로 이 성전을 완공한 건 언제냐면 솔로몬 때.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너희가 성전을 지금 성전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이 성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준 거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우리 4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볼까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하나님의 거처라고 생각하고 성전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전 이전에 무엇이 있었냐는 거예요. 성막이 있었어요. 그럼 성막 이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성막 이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내산에서 나오기 전에 그 전에 어디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디서 부르셨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렀어요.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성전에만 계시냐는 거예요. 성전이 있기 전에 성막이 계셨고 성막이 있기 전에 시내산에 계셨고 시내산에 계시기 전에 온 천하에 온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의 잘못은 뭐예요?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전에 계신 분은 하나님을 축소시켜 놨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 어디에나 우리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나중에 성전이 무너집니다.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셨나요? 아니요. 바벨론에도 계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왜 성전에만 우리 하나님을 가둬놓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정말 우리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시지 않잖아요. 정말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가 가는 발걸음 어디 닿는 곳 어디에서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믿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다. 정말 교회에만 계시지 않고 건물에만 계시지 않고 어디나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냐는 것.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이 잘못한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잘못한 것은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가둬둔 것과 더불어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로 하여금 성전을 모독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 예수님을 뭘 한 거예요? 성전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란 게 건물이지 정말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진정한 성전 되신 분이 예수님이란 거예요. 그날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잖아요. 어디에나 계시는데 왜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이런 것들 짓게 하냐는 거예요. 짓게 한 이유는 이런 거겠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지내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원래 인간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죠. 그래서 마치 어둠이 빛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제가 정말 종종 말씀드리지만 정말 어둠 속에 동굴 속에 1년이고 2년이 또 있다가 햇빛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멀어요. 정말 죄인인 죄악 중에 있는 죄인인 인간이 영원하신 선이시고 참된 선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죄인인 인간은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예수님이 앉으셨던 의인의 자리에 우리는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전 되신 분은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그럼 성전을 왜 짓게 했냐? 오실 예수님의 예표로서 예수님을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기다리라고 성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뭘 했어요? 진정한 성전 되신 예수님을 성전을 모독했다고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 스테반이 그날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냐는 거예요.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성전을 모독했다고 죽인다는 건 이게 무슨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스테반은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언제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독일에 있는 독일의 재무부 장관을 지냈던 마르틴 바벨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리고 청년 시기까지 굉장히 가난하게 지냈어요. 한 번은 여행을 갔는데 여행을 가다 보니까 돈도 많이 없으니까 허름한 시골 여인숙에 이렇게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낡고 싼 여인숙에 머물렀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신발을 도둑 맞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가난해서 제대로 신발 하나 없는데 훔치려면 부자를 것을 훔치지 어떻게 가난한 내 걸 훔쳤을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에게 원망스럽기도 한 거죠. 하나님 하필이면 정말 저처럼 가난한 사람 것들을 훔쳐가게 두시냐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날이 특별히 주일이었어요. 그 여관 주인이 이 사람에게 신발을 빌려줄 테니까 같이 예배드리러 가자고. 그래서 딱 예배드리러 갔는데 거기서 참 특이한 장면을 봤대요. 어떤 장면을 봤는데 하면 거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이 발이 없어요.
양쪽 발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거. 근데 그때 되게 많이 느꼈대요. 정말 나는 신발이 없다라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신발을 신을 발이 없는데도 저렇게 하나님 찬양하는데 내가 신발 고작 그거 하나 없었다고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대요. 그리고 정말 제가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데 감사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생각해보면 그렇죠. 정말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이고 은혜. 그분 앞에 정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그분 앞에 나가서 우리가 정말 간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냐는 거. 어쩌면 우리가 성전 되신 예수님, 정말 언제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다면 우린 유대인과 똑같은 거죠. 여전히 성전 되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뭘 돌아보냐면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내가 정말 깨닫고 있는지, 정말 이것들을 안다면 우리 어떻게 돼요? 날마다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야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그분에게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를 알고 있는지, 깨닫고 있는지, 그리고 만난 사람인지 돌아보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스데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성전 이야기하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 분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어디나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냐? 그리고 저희가 너희가 성전을 못 얻겠다고 예수님을 못 박았는데 진정한 생전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지 않냐?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냐?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 아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가운데, 발걸음 가운데 계신 분이세요. 일터와 가정과 세상 속에 계신 분,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고,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 축복이, 그것들 얼마나 정말 특권과 축복을 여기고 돌아보는지 돌아봤으면 좋겠고,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다 계신 분이심을 믿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니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가는 곳 어디나, 우리들이 있는 곳 어디나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일터에서나 가정에나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그곳을 다루시고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걸어갈 줄 아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특권인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이름에 힘입어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 특권이고 축복인지 깨달아 알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 옆에 나아가 정말 간구하고 교제 나눌 수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그곳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들을 지키시고 삶의 현장들을 지키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셔서 가장 좋은 것, 귀한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